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하신다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용서와 상한 감정의 치유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설교도 들으셨을 것이고, 근데 용서와 치유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불안과 근심, 그리고 분노, 우울증, 분노 조절 장애가 많다고 하죠. 공황 장애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우울증이 얼마나 이렇게 흔한 시대가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은 항상 있어 왔죠. 그런데 이게 심화된 것 같아요. 아주 경쟁이 치열하고 또 이 사회가 아주 복잡해지면서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이 대단히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울증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우울증 주세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분노 조절 장애 갖고 싶어요. 저 공황 장애 갖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평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런 고통을 겪는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이걸 쓴뿌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쓴뿌리에서 이 쓴 감정들, 그것이 바로 우울증이나 분노나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갈등이나 이런 정서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상처가 났다가도 치유가 되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상처가 생기면 그게 영원합니까? 치유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상처가 낫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쭉 우리가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적인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은혜와 용서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등장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7조 원 정도 그 화폐 가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하여튼 조단위예요. 조단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냥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런 의미를 그냥 그 당시에 1만 달란트 하면 이거는 나라 살림하고도 맞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갚을 수가 없다, 당시에 이렇게 생각할 만한 정도의 액수였다는 것입니다. 이 갚을 것이 없던 종이 긍휼을 구해요. 그럴 때 임금은 아무 조건도 없이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런 문제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이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건 가벼운 빚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안 되는 정도의 그 빚을 진 동료가 있었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목을 잡고 갚으라고 요구하고 갚을 것이 없다고 하니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노하여서 그를 다시 잡아들여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던져 넣으라, 나오지 못하게 하라 했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빚을 졌느냐?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느냐 하면, 죄는 불의한 것이 있죠. 불순종인데 죄를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빚을 진 것이다, 빚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나요? 여기에 나오는 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실 의역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debts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문 헬라어 성경에도 이것이 빚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우리는 조금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고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도 주신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그 법을 지켜야 할 그 법을 주신 것이고 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지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 법을 주신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빚의 개념은 인간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세상에서 정해놓은 무슨 여러 가지 쭉 법이 있잖아요. 도로교통법부터 무슨 민법, 상법, 무슨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질서를 유지하며 이 사회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룰을 정한 거예요. 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정법을 위반했으면 그 사람이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죄의 비중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풀려나면 어떤 이제 표현을 하는가? 빚을 다 갚았다. 빚을 다 갚았어.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진 빚을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은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탕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마지막으로 의미하는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그 빚을 탕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인 것이고 이 은혜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 하나를 덧붙여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흉내내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임금이 그를 잡아들여라.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다 두라 하고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 두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천국 못 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감옥,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죠. 그것에서 나오지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니까 영원히 거기서 갇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경고가 있는데 이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이루어질 일에 관한 것이. 그래서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다가 마지막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충분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이 세상에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의가 해와 같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을 받고서 완전히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따르지 않고 적용하지 않을 때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이 죄책감, 불안, 갈등과 근심, 분노와 우울증,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서적인 감옥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정서적인 감옥에 갇혀 고통스럽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마음에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죄책감, 근심, 이런 것들이 마음을 꽉 하고 옥죄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게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벨굼이라는 박사가 현재 신체적으로 입원해 있는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입원한 사람들 중에 75%,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학자인데 이분이 판단 연구 결과 지금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중에 75% 정도는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그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을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경험하는 신체적인 증상과 문제들은 자신이 원치 않게 생긴 마음의 병, 특별히 죄책감의 발로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 정서적인 문제들과 관계가 없는 것인가? 복음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정서적인 굴레 속에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정서적인 문제들이 다 있어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사람도 봤어요, 저는. 여러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봤고. 다 교회 안에 있었다.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이요.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우울증에 이렇게 또 무슨 이런 공황장애 때문에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사실은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여전히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두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결산할 때에 빚을 갚을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뭐라고 간구를 하느냐 하면 빚 없애주세요. 이렇게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갚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잠시 참아주십시오. 기한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임금은 기한을 줄여준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이 있었어요.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차용증, 빚 문서를 완전히 찢어버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계속해서 임금에게 빚을 갚으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은 빚을 갚아주셨어요.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빚 문서를, 차용증을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서 항상 이 임금만 보면 기가 죽고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하나, 조금이라도 더 갚아야지, 빚 갚고 왔습니다. 이거라도 맞아주십시오. 이렇게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금은 싹 없애줬다는 거예요. 이 빚 안 갚아도 돼. 빚 없는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는데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빚 갚아드릴게요. 오늘 이거밖에 못 갖고 왔어요. 이렇게 사는 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인 것이지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용서받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다 받았고.
요만큼은 아직 남아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은 우리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작은 죄, 큰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할 것 없이 그야말로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 그 보혈의 은총에 의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빈문서를 완전히 찢어버려 주신 거예요. 너 이제 갚을 빚 없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선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빚진 종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모르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무 공로 없어도, 잘한 거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 복음을 알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지식으로 안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복음이 가슴에 닿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원리가 되지 못한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다 빚 갚으라 그랬잖아요. 뭔가를 줘야 우리에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좀 피곤했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교회가 직장이에요. 직장은 쉬운 거 아니에요, 저로. 어? 저도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그것으로 사례비를 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누가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지나면, 한 달 딱 지나면 통장에 얼마 이렇게 딱 꽂힙니까?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장님한테는 내가 은혜 받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노동력을 제공했으니까 사장님 내게 반대 급부로서 급여를 제공한 것이지, 마땅한 것이지요. 다 이런 세상이 있죠. 그래서 give and take. 그런데 은혜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한 것이 없고 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용서하시고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다. 이게 은혜의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기쁜 소식이 마음에 닿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인간관계를 변화시킨 적이 없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은혜의 정의는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있을 데 없는 자예요. 쓸모없는 자들아.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안 상한다고요? 세상에서 이 쓸모없는 인간아! 이런 이야기를 직장에서 들어봐요. 자존심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라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죄는 불결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동시에 우리는 불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 호의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빚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시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복음을 전하십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사람들이 참 대답해봐요.
여러분 이걸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기도를 조금 더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너무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이 하던 습관대로 하지 말고 5분이라도 한 번 더 있어 봐요. 주님 5분이라도 제가 한 번 더 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단계에서 조금 더 막 궁뎅이는 벌써 일어났어. 그런데 이거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정말 깊이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싶습니다. 전도요.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이런 게 다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하는 동기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 종이지 아들은 아닌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지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조금 더 하려고 하는가? 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조금 더 많이 헌금을 하려고 하는가? 조금 더 앞서야 되니까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러면 종이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어떤 젊은 목사가 군복무 중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목사가 되기 전이죠. 군복무 중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흥업소를 들어가고 거기서 성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약혼자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죠. 알았어요. 그렇지만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점차 그는 그 짐인데, 죄책감은 짐인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는 죄, 그리고 그로 인한 죄책감이란 짐이 핵심적인 거예요. 그 짐에. 그래서 죄책감을 지고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성적인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약혼자가 있는 상태에서 배신을 했구나. 그래서 이게 이 죄책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결국은 이 죄책감에 견디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그 약혼자와 결혼하기는 했지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베푸는 사랑과 애정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아내를 거칠게 대하고 비난했고, 그런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의 결혼 생활은 불행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 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끊임없이 또 용서를 구하고 참회하는 삶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은혜를 몰랐겠어요? 은혜의 개념을 모르진 않았죠. 은혜의 개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처럼 교인들에게 설교도 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그가 그 은혜를 마음으로 그 있는 그대로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힘든 사람들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주며, 그리고 좀 거친 사람들, 우리 마음을 찌르고 우리 삶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까지 용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죄책감에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는 거예요.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청소년들 중에 자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 손목에 막 이렇게 거가지고 손목에 이런 상처들이 쫙 나 있는 친구들 간혹 있다고 해요. 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 왜 거기다가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죄책감,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계속 상처를 내는 자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두 번째 주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또는 않을 때에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들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용납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어떤 현상에 빠지게 되는가? 우리도 용납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용납받지 못해서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므로 다시 용서가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빈곤 그리고 악순환 이것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자매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자매는 엄마가 정말 잘못했죠. 엄마가 이 아이가 울면 성가시죠. 아이가 막 울어 제끼면 돌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리고 막 가사 일도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딸이 울면 너무 성가시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혼자 이렇게 고생하며 딸 자식 키우는데 짜증이 날 만도 하죠. 그런데 막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울어서 네 아버지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정 조절이 안 될 때에는 이 아버지 잡아먹으려나 이런 소리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매는 그런 말을 늘 듣고 살았기 때문에 평생 나 때문에 아버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일종의 믿음이 된 거죠.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서 결혼도 하기 어려웠고 결혼은 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랄 때 상처를 준 부모, 요셉의 형제들처럼 사랑받는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시키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를 팔진 않았지만 하여튼 못되게 군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형제들, 마음을 주었으나 배반한 친구, 그 사람이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거절했던 연인, 결혼할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가문이설 다 하고 다 정말 공주처럼 또는 왕자처럼 떠받들어 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히 돌변해서 비난하고 상처만 주는 남편이나 아내,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다 빚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들이 진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죄책감,
원망과 분노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 역시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낫지 않은 상처가 계속 우리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또 다른 사람을 찌르고 우리 자신을 찌르고 막 이렇게 내적으로 보면 피투성이가 된 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인격 속에 사랑은 축적되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어린 시절에 이 성장기에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이 인격 형성에 굉장히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키웠네, 너무 아쉬워. 아직 자녀를 이렇게 다 키우지 않은 부모가 있다면 하여튼 막 사랑 한번 쏟아부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랑의 기억이 많아요. 그리고 인격 속에 막 사랑이 이렇게 시루떡처럼 아름다운 기억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골짜기가 생겨요. 계곡이죠. 막 마음속에 막 깊이 파인 어두운 구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래 사람이라는 게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죄는, 죄의 실체는 이기심과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인데다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막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깊은 계곡, 골짜기가 패여 있으면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게 되는 것인가? 막 블랙홀처럼 사랑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랑은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하고 몇 달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나갈 때마다 한마디씩 박아주고 간대. 뭐라고 박아주고 가느냐면 담임 목사가 사랑이 없다. 가고 싶으면 그렇게 가요. 그러고 간대. 그래서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다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줘봤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랑이 없죠. 저도 사랑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인 사랑은 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라고 했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언제 사랑을 요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이렇게 주게 되면 우리도 다 사랑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원리는 그거예요.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너가 사랑을 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가 다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 덩어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골짜기가 피어서 사랑을 요구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가장 심화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과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이 왜 불행한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며 빚쟁이처럼 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도 쓰셨는데 이런 상태를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면 개에게 붙어있는 진드기에다가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진드기는 개에게 딱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서 진드기의 피를 빨죠. 양분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에게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가 건강 상태가 좋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그냥 양분만 빨아대는 존재, 진드기라는 것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진드기, 막 깊은 골짜기가 있어서 진드기가 되어서 있고, 한 사람은 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골짜기가 조금 없거나 좀 사랑받은 기억이 많은 사람. 이런 경우도 불기형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피를 빨리는 개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늘 요구하고 빨아만 되니까 주다가도 나중에는 지쳐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지만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 주다가도 나중에는 지쳐나가 떨어진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깊은 계곡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면 이제 끝장이라는 거예요. 진드기 2마리만 있고 피를 빨 개가 없는 거예요. 진드기가 서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빨피가 있어야지. 양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 말라가지고 진드기 막 핏발이 서가지고 서로에게 막 으르렁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15년 동안 결혼 생활이 마치 탁구공을 치는 것과 같았다고 했어요. 남편이 분노라고 하는 공을 딱 치면 저쪽 편에서 아내가 그 분노라는 공을 또 딱 스매시 하면서 강하게 받아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비난이라는 공을 치면 남편도 그 공을 받아치면서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그런 삶을 15년 동안이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서로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실망감으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청년 시절에 기독교 동아리, 대학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리더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 자매가 보기에 멋있어 보였던 거라. 그래서 참 리더십이 있고 잘 훈련된 형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속은 거라. 진짜 모습은 게으르고 비겁하고 책임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분노한 아내는 그동안 나에게 진 빚을 갚으라 이러면서 이 남편을 들들 볶았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에 실망한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의 외모가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정숙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성품을 가진 듯한 이 자매를 아내로 맞아 결혼했는데 실망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살림살이에 무성의하고 게으른 모습에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구나, 이런 한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었을 때 이 가정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여러분 진드기처럼 살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아내나 남편에게, 이 가족 구성원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진드기처럼 구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에게 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빚쟁이처럼 사는가? 빚 줘, 빚 갚아. 남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빚 갚아. 빚 갚아. 빚 갚아야지. 언제 갚을 거야? 안 갚어? 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의 엄청난 빚이 완전하게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1만 달란트라고 적혀 있는 차용증을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완전히 찢어버리셨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믿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빚내나, 빚 갚아,
이러면서 진드기처럼 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으신가요? 아직 용서할 대상이 있는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죠. 이것을 가늠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대요. 첫째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아직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이지. 분노하는 대상이 있나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짜증과 막 분노가 생기는가?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 전가의 대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이 그런 분만 아니었다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하셨다면,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결혼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게 그 일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그 사람들 때문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뭐만 했었다면, 그 일만 없었다면, 부모님만 아니었다면, 그 일만 아니었다면, 이렇게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아직 용서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인생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있는데, 내게 빚진 자,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대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오래 지났어요. 그래서 잊혀진 듯해요. 그런데 용서로 잊은 건 아니에요. 그런 대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누군가를 내가 싫어하고 비난하고 있는가? 왜 지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는가? 과거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훈육을 하고 혼내는 것을 봤는데 그 남편이 너무 싫은 거예요. 자녀 잘 되라고 훈육하는데 왜 그 남편이 그렇게 미운가? 왜 그 훈육 방법이 그렇게 싫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주 엄히 나를 혼냈는데 그 아버지를 아직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족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응어리진 것이 있어. 그러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전이가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전이 되거든요. 전이가 되어서 직장에 가서도 사람들이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저렇고,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은 왜 저렇고,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분노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으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몸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받으시고 허물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아픈 마음과 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과 치유를 선물해 주는 십자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빚에서 노임을 받은 자유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 내게 빚진 게 있어. 사실이죠. 그런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가?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예배고 기도고 봉사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해 줄 수 있고 완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쯤 빚진 것은 용서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요? 아니면 막 빚쟁이들만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가정인가요? 아니면 빚쟁이들만, 진드기들만 우글거리는 가정인가요? 리플러스 연구소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 박재현 소장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제 아빠와 살게 되었대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영영 이러다가 엄마를 볼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막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주 울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빠는 이 우는 딸을 달래주지를 않고서 이런 불안함 때문에 밤에 오줌을 쌌대요. 아빠가 한약을 지어서 먹였는데 그래도 오줌을 싸는 일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줌을 싸고서 아빠한테 맞을까 봐 식탁 밑에 숨었다는 거. 그런데 아빠가 식탁 밑에 있는 이 어린아이, 딸을 끌어내더니 막 사정없이 때렸다는 거. 성인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그 장면이 떠올랐대요. 그런데 그때의 공포, 수십 년 지났어 벌써. 그런데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나고서 아주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꼭 안아주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데 그때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마음을 채우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 그것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때리는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혼내셨을까? 그게 아니고 자신을 꼭 안아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꼭 이렇게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싶다. 그동안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아버지를 이제는 용서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처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안아주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마음의 깊은 골짜기를 메우고 빚쟁이 의식에서 그녀를 해방시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밝아요. 막 뒤에 아픈 일도 또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소통 전문가로서 마음을 치유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빚쟁이처럼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로,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어요? 난 은혜 받은 자야. 나는 은혜 받은 자야. 이렇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용서를 베푸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은혜의 원리 안에서 치유받고 또 치유하는 자로 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